어떤 기업이든지 사람을 뽑을 때에 중요한 포인트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할 때에 각 나라들마다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사람을 뽑을 때에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포커스로 뽑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라고 인터뷰할 때 질문을 한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라고 질문한대요. 그래서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기업을 가든지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도전하는 것이 미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어느 대학 출신인가 학교를 굉장히 소중히 한대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히 할까요? 어디 출신이냐? 고향이 어디냐? 너 아버지는 무엇 했냐? 아버지 경력과 출신, 학연 지연을 많이 묻는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부분이 있어요. 혈연 중심과 함께 그 감정의 나눔을 위해서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떻게 무엇부터 물으셨을까요? 세상에는 내가 거기에 응시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또 자기 PR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장면을 보면 한 사람도 이력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보시고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뽑을 때 어느 학교 출신이냐, 배를 몇 년 탔느냐, 세관에서 몇 년 근무를 했느냐, 고향은 어디냐, 아버지는 무엇 했느냐,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가만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로 선택할 때에 선택할 사람을 찾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을 하셨던 그 일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배경이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도 사역 중심으로 일하셨던 주님 중심으로 보았던 마가는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어디에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의 완전한 제자들을 다 선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12명을 뽑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다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12명을 뽑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12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마치면 하늘나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12명을 뽑으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선택할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찾아감도 아니요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 선택할 때마다 행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컨펌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물론 하나님의 성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 선택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식사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중요하거나 또 소중한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일상에서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도 기도가 습관화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주장, 내 생각을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기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교회 성도님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앉아서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사회 갈 때 군목 출신 부목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학원 마치고 바로 군목으로 가셔서 이 목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자고 하면 왜 가야 되냐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찾아와야지. 몇 년 동안 군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병들이 늘 찾아오는 것이 몸에 배어서 상담을 받거나 또 위로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찾아와야지 하고 나중에는 정말 신방 가는 것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을 보았을 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갔더라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19절 말씀에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12명을 뽑았던 모든 제자들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보면 어부들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어부였습니다. 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마태가 앉은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운동가도 있었습니다. 새로 땅 원인 시몬은 정의를 위해서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을 보면 갈릴리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삶의 현장도 어느 출신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주의 일을 할 사람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찾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은 은혜를 입고 보면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가 주님을 찾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이사야에서 전도되어서 소개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두는 자기 일에 열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번둥번둥 길에서 놀던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피운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넘어가면 레위를 부르실 때 그는 세관에 앉아서 충실하게 자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까지도 찾아오셨던 주님, 그 장면을 보시고 정말 주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지만 거기에도 찾아오셔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7뿔을 가지시고 7 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7뿔이라는 것은 그토록 완전한 권위를 가지시고 7눈은 못 보는 곳이 없으시고 안 보는 곳이 없으신 통찰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의 여러 곳곳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하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다 같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왜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어부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에 훈련하기 위하여, 못하기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헬라 말로는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순교의 길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제자의 삶으로 배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